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정하신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시편 51편은 다윗의 부독한 윤리적으로 또한 아주 심한 죄를 지은 사건 이후의 고백입니다. 밥세바라는 여인을 겁탈하고 그를 남편인 우르 장군을 전장에 보내어 죽게 하는 그러한 아주 비상식적인 죄를 지었던 다윗이죠. 순간적인 선택, 마음의 아름다움, 여인의 아름다움에 이렇게 놀래서 유혹당해서 순간적인 잘못된 선택이다 라고 우리가 어찌 보면 위안을 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적절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획된 모습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다윗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 외에는 믿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의 이름을 위해서 어릴 적에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소년이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남달랐던 그러한 인물로 성경에 그의 업적, 살아온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대명사인 것처럼 여긴 다윗이 이런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을 성경은 역사 속에서 그의 삶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얘기가 뭘까? 우리는 가끔 이 세상의 인생에 살아가는 그 주인공들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많이 뺏겨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믿음이 위대한 것은 그를 붙잡고 계는 나이다. 내가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의 인생이 어떠한 모습이구나 라는 것 성경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의 인생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길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과 저의 삶도 그런 거죠. 오늘 본문대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붙들고 그 마음을 이렇게 고치고 안아주면서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 나는 믿음이 남달라서 믿지 않는 저 사람보다, 아니면 믿음은 있는데 좀 연약해 보이고 넘어지기 쉬운 자들을 대해서 사랑보다는 함부로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알듯이 다윗은 자신이 밧세바를 겁탈하고 그의 남편인 장군을 전장에서 죽이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왜요? 왕이니까. 임금이잖아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예요. 그 나라에 그 왕의 말 한마디가 법이 되는 그러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한 행동이 죄라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된 자는 자기가 하는 행위가 죄라는 의식을 안 하죠. 놀랍게 역사합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어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떤 놈이요? 그런 놈이 어딨어? 라고 되물을 때 왜? 왕으로서 그를 처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단이 바로 당신이요 했던 거죠. 와, 어마무시한 거지 아니에요? 왕입니다. 선지자이지만 왕의 권력으로 나단의 목을 칠 수 있었어요. 다윗은 분노할 수 있었어요. 네가 감히 나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당신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질책을 듣고 그는 회개하는 것이 바로 51편입니다. 그 51편 중에 10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나누려 합니다. 다윗은 간절하게 회개합니다. 회개가 어떤 회개냐?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세요. 이게 뭐냐면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엄청난 회개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고쳐진 이 마음을, 새롭게 된 이 마음을 정직한 영으로, 이것은 성령님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다스리게 주세요. 그러니까 이 고쳐진 마음을 내가 할 수 없으니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성령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살펴주세요라는 아주 간절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는 나단이라는 선지자의 바로 당신이요 라는 말씀을, 그 음성을 듣고 그는 순간적으로 나단에 대한 분노에서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됐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지금까지 자신의 여정에, 그 역사에, 자신 역사 스토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고 계셨음을 그는 그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몰랐던 걸 안 게 아니라 알고 있었는데 잊어버렸던 것을 알게 하신 거죠. 아, 하나님은 내 마음의 깊숙한 곳까지 살피시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어요. 상한 마음을 고쳐주세요 라는 거죠. 우리는 이 상한 마음을 단지 어떠한 억울함 속에서 겪는 상처만을 얘기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성경에 말씀하기보다 가장 중요한 이 상한 마음은 뭐냐면 자기 부패한 마음을 말합니다. 즉 자기 중심적인 마음. 하나님이 역사 속에 나를 끌어가시고 내 뒤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마음이 아니라 걷다가 보니까 마음이 자꾸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이 의인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그냥 사울왕은 하나님이 버려요. 하지만 다윗은 살려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하나님 그는 죽이고 얘는 살립니까?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 내가 가야 한다. 그래야 보혜 성령이 와서 너희를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것처럼 지켜줄 거야. 이렇게. 너희한테 유익이 될 거야. 그 말 들을 때 우리 좀 이상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가지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천군 만마의 영을 불러서 다 물리치고 새 나라를 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근데 뭐라냐? 난 가야 돼. 이렇게. 여기서 이제 신앙이 가르쳐주고 역사 속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래요? 왜 그런 말씀 하셨어요? 때는 아버지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정하신 때가 있어요. 새하늘 새 땅을 여는 때를 그분만이 알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난 몰라. 언제 오세요? 난 몰라. 아버지만 알아. 이러고 오르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울왕은 왜 버리고 달려하면 살려요? 베드로는 살리고 가룟유다는 죽여요. 이거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왜 그런 질문 나와요? 부패한 마음. 인간의 마음은요, 가장 더럽다고 그랬어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마음이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왕이 되었을 때까지 수많은 역사가 있었어요. 억울하고 힘든 역사 속에서도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 가장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절대절명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다. 그런데 그는 죽이지 않아요. 그런 일도 있었다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전혀 갖지 않았던 그러나 최고 권력자가 되고 했을 때는 한 여인에 빠져서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요. 이게 뭐예요? 의인일지라도 그 마음은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들 고치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내게 유익되는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때가 있을 때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하늘 소망을 두고. 그러나 그 소망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다가 역사 속에 가다가 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마음이.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은 사랑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서. 사울왕은 버렸지만. 그래서 어떻게 한다? 고치려고 나단 선자를 통해서 바로 당신이요 라고 징계하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정직한 마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하는 마음, 새로운 마음이 정체적으로 다스려 달라고 하는 고백이 그의 신앙의 위대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고 변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뭐지? 라는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어떤 음성? 바로 너다.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것은 나를 살아있어 부르는 거예요. 나를 콕 집어서 내 마음을 가시로 찌르는 듯이 부르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야 돼요. 그때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해야 돼요. 이 분노의 마음이, 울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중심적 마음을 바꿔달라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 마음을 다스려달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피조된 모든 만물의 답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셔서요. 그러면 특히 의인의 삶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가다 보면 곁길로 가고 벗어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둬요. 언제가 오겠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요. 바로 너야. 그러면 우리가 곁길로 가다가 벗어났다가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 중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의 역사를 그의 기록을 보게 되고 할 때는 알죠. 모세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기 때문에 그는 그 나라로 들어가지 못해요. 느보산에서 눈물을 흘려가며 바라보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했어요. 왜?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너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기꺼이 달립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붙잡혀 차디찬 감옥에서 생활하다가 결국 단두대에 의해 목이 잘려 죽습니다. 수많은 노력,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했던 그들의 인생이 그러한 일을 겪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다 받아들였죠. 그것이 바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에요. 왜 그랬을까?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이 인생의 내 삶의 걸음이 이미 하나님께서 길을 정하셔서 걷게 하시니 감사하구나. 그래서 그 길 걷다가 보면 불만도 있고 억울함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했는데 너 느보산에서만 있다가 죽어. 못 들어가 너. 그래도 감사한 거죠. 수많은 노력 속에서도 너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너는 단두대에 죽어. 그래도 감당해내는 거죠. 네 아들 가장 기뻐하는 아들 내게 바쳐 기꺼이 바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마음이요.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새로운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옳습니까? 어떤 결과가 드러나는 것에 마음을 뺏겨 있는 우리가 어리석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어떤 결과를 보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줘야 난 축복이 있는 것을 알겠다. 라고 하는 것은 어린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걷는 자인 것뿐이에요. 억울한 일을 받으셨을 때 마음이 속상하고 울분나고 분노하잖아요. 그때 바로 너야 하는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고 성령님에 의해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 마음에서 하나님의 중심적 마음으로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정하신 마음, 성령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오직 믿음 안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일에 만족, 자족하는 삶으로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의지 속에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